어린 양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사도 요한이 두 가지 복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장면은 먼저 어린 양께서 일곱 인을 떼실 때에 단시간쯤 함께 일곱 천사가 나타나서 일곱 나팔을 천사 한 사람당 하나씩 나팔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장면이 첨가되는데 일곱 천사와는 다른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제단 곁에 딱 서가지고서 하나님으로부터 향을 받습니다. 금향로에 향을 받아가지고서 그 향과 함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합쳐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반적인 해석은 향은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문자 그대로 보면 천사가 가진 향은 하나님께 받은 거더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그리고 성도의 기도와 그것을 합쳐가지고서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이게 성도의 기도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향은 하나님께 나온 것이고 성도의 기도는 사람 편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분명히 분리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온 향과 성도의 기도가 합쳐져 가지고서 연기의 형태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향연이, 여기서 향연이라고 하는 것은 향들의 연기라는 소리예요. 연기.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께 받은 향은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거라는 거죠. 받아온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오늘 본문만 본다면 성도의 기도는 향이 없으면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향이 도대체 뭘까?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이 향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그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또 성경 전체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가 두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답일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다 답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천사가 하나님께 받은 향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향의 형태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이 성도의 기도와 이렇게 합쳐지잖아요. 합쳐져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만 하나님께로 올려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를 해도요, 천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만 추려가지고서, 이제 향은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안 거니까, 향을 받았다는 것은, 그게 추려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만 이렇게 하늘로 올려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고 보건대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기도 중에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내용이 참 많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정욕으로 구한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렸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다 응답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여러분들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 꼴이 안 됐을 것이다. 저도 지난 시절에 이렇게 드렸던 기도가 다 응답됐더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은요 끔찍한 일들이 있어요. 이게 성숙해서 이렇게 보니까 야, 저 그때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도 안 들어주시길 정말 잘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합당한 것들만, 하나님이 합당한 것만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걔 사람 꿀 안 될 거예요. 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는 것,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정말로 들어주실 수 있는 것들만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는 것이 최종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에 합당한 것들만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못 올 때는요, 말씀의 정도로만 가면 돼요. 말씀의 정도로 가면 돼요. 그래서 이 향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해석. 이제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향은 하나님께로 온 곳으로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점에서 이 향이 의미하는 바는 성도의 기도를 일으키는 어떤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때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막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기도의 그 마음,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성도들이 비로소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은 기도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도 가르치시기를, 기도를 가르치시기를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에서 있어요. 하늘에서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에 속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본다면 나팔장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이 하늘의 뜻을 땅에서 세상을 심판하여 달라는 성도의 기도가 있어야만 시행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스데반처럼 순교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리고서 순교를 했어요. 그러면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심판의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하늘의 뜻이 있을 때에는요, 심판을 강구하는 기도가 성도들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설명 한번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어떻게 돼요? 이 죽음이 모든 만민을 위해서 죽는 것이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기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오히려 대제사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죽어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냥 말을 했잖아요. 이런 선포가 있은 다음에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안 될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 때 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기도의 소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시면 먼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원이 누구에게 일어나게 한다? 성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향은 나팔재앙을 통하여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세상을 심판하여 달라고 하는 간구할 마음을 심어주는 영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3절에
하나님께로 받은 향이 이제 성도의 기도와 합쳐지죠. 합쳐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소원을 받은 성도들이 실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일으킨 소원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그 소원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향과 기도가 합쳐지는 그런 것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별로 대답이 없으니까 순서상 보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할 계획을 딱 수립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이것이 바로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룰 능력이 계셔요. 그래서 계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이게 예정론인데, 어떤 일을 이제 계획하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소원을 그 다음에 성도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죠. 성도의 마음에 심어줘요. 이게 은혜인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소원을 따라 그러면요, 충동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충동을 받은 성도가 그것을 위해서 이루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집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네?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성도의 기도도 응답되는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보건대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고, 그 일으킨 소원을 따라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또한 뭐를 주셔요? 하늘의 상을 주시는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건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7 천사에게 7개의 나팔을 주셨습니다. 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이제 세상에는 엄청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7 천사는 2절을 보면은요, 나팔을 받았을 뿐 불고자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받았을 뿐이에요. 네? 보세요.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6절을 보면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준비하더라. 네. 자, 2절에서는 나팔을 받았을 뿐인데 6절에서는 이제 나팔을 불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7절부터는 또 이제 나팔이 이제 진짜로 불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2절과 6절 사이에 그 나팔이 실질적으로 부러지기 위한 선행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3절에서 5절 내용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3, 4절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오늘 살핀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소원을 따라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선행되어져야만 나팔재앙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는요, 그 환난 속에서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파될 거라고 했어요. 부흥이 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 속에서의 부흥이기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의 그 악랄함과 그 포악함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지만 세계 처처에서 지금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순교하는 성도들과 땅에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이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크게 채워질 때에 바로 비로소 7 나팔의 심판이 시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나팔이 부러지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또 하나의 조건, 그건 뭐냐면 이게 5절이죠. 5절. 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팔재앙의 심판을 이제 곧 시행할 것이라고 하는 신호를 땅으로 쫙 보내는 거예요. 땅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사들의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천사가 하늘 제단에서요, 불을 담았어요. 불을 담아가지고서 그것을 어디에 쏟았어요? 땅을 향해서 딱 쏟으니까 뭐가 났냐?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났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5절에서 나오는 이 불, 우레 음성, 번개, 또 지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의 신호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도 한번 봅시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시더라. 그 연기가 웅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지진과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죠. 시편에서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는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구약성경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가 있었냐면 지진, 우박, 불, 우레소리, 음성, 번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도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 역사하실 때죠. 역사하시면서 임재하실 때에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계시록 4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다 요한이 경험할 때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편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에서는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 세 가지만, 그죠? 이 세 가지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나팔장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임재 현상으로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 무엇이 더해졌냐면 그렇죠, 지진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천사가 불까지 부었으니까 불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7 나팔이 이제 부러질 때 하나님의 임재 이 현상이요. 지금은 7인을 뗄 때잖아요. 그러니까 7 나팔이 이제 부러질 때가 또 있어요. 이건 우리가 안 배운 부분이죠. 7 나팔이 부어질 때는 한 가지 현상이 더 더해집니다. 임재가 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가 더해진다고 하는 의미죠. 미리 보시면 계시록 11장 19절을 보시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뭐가 또 더해졌어요? 우박이 더해졌어요. 그래서 5가지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강도가 더해지면 심판의 강도도 더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7 대저 심판을 통해서는 이러한 임재 현상이 굉장히 강해져요. 똑같은 현상이 있어도 굉장히 강화됩니다. 이건 그 말씀도 봅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여러분 잘 7째 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7째 나팔에서 더해지고 마지막 7째 대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7째 대접, 그 대접이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같은 지진이라도 어떻게 돼요? 최고의 지진이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일하실 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로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살펴본 4장, 5장에서 는 번개, 음성, 우레소리만 있었어요. 우리 4장 5절 다시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장소가요,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보좌 앞에서 지진 나면 되겠어요? 우박이 막 떨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니까 그 보좌 앞에 장소가 그곳이었기 때문에, 하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땅에서 일어날 때에는 이런 지진이나 우박 같은 현상들도 같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현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있을 때에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느꼈던 엘리야도 있고 또 그것을 그대로 바라봤던 많은 시내산의 이스라엘 민족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이제 인이 떼어질 때는 실질적으로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그것을 알고 느끼게 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곱째 이제 인을 이 나팔 재앙을 시행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아는 성도들은 그것을 보고서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은 나팔을 받은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전에 두 가지 일이 선행되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봤어요. 두 가지 일이 선행되어져야 된다고 봤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요구하는 성도들의 기도. 그죠? 첫 번째로 거기에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땅에 보내는 신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요, 미리 알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것을 분별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팔재앙이 시작된다고 하는 신호로서의 어떤 번개, 지진, 우레 음성, 이런 현상들을 한순간에, 요거는, 인지양처럼 한 번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모두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이제부터는 나팔재앙의 시대로 들어간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나팔재앙을 이제 살펴야 될 터인데, 그 전에 우리가 살폈던 일곱인에 대해서 정리하고, 또 일곱인에 대한 저의 해석 말고 다른 분의 해석도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폭 넓게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나팔재앙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오늘은 먼저 여섯째 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7장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분의 해석을 이렇게 살피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첫 번째 인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요, 이 어린 양께서 이제 일곱 인을 떼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 두루마리 책, 옛날에는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편철된 책이 없었잖아요. 두루마리 책을 딱 가지고 계신데 일곱 인이 있었다는 거죠. 요것을 누군가가 떼야 마지막 시대의 비밀이 밝혀지는데, 그것을 뗄 사람이 없어서 막 사도 요한이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자 어린 양께서 등장하여서,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그 인을 하나씩 이제 떼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첫 번째 인에서는 흰말을 탄 자가 나와갖고 멸관을 받고 이기고자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흰말을 타고 백말을 타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그 인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자칭 그리스도이거나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면서 세계 정부의 왕이 되어져 갖고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그런 수장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둘째 인을 딱 떼셨어요. 근데 둘째 인은 요약하자면 화평을 제거하는 거예요. 서로 죽이게 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서로 죽이겠다. 이것은요, 세상은 이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이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세력들이 이 땅을 실제로 그림자 정부처럼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물론 악한 영, 붉은 말을 탄 악한 영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밝혀주는 거죠. 오늘날 프리메이슨들과 일루미나티 세력들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면서 오래전부터 세계 분쟁을 일으켜서 서로 죽이게 하며 화평을 제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전쟁을 막 분란을 일으켜요. 어떤 사건들을 막 조작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양쪽에다 돈을 다 빌려줍니다. 워낙 돈이 많으니까. 양쪽에다 돈을 다 빌려줘요. 그럼 이긴 쪽에서는 뭐예요? 빌려준 이자 받고. 진 쪽에서는 어떻게 하게 됐어요? 전후 복구를 자기들이 다 맡아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또 이득을 취하고.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게 나면은 뭐 항상 뭐가 있냐면 엄청나게 돈을 버는 세력들이 나와요.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역사에서 이제 그렇게 등장하고, 그 가장 주된 세력이 뭐냐면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 그래서 이들이 로스차일드는 원래 쉴드라고 했죠. 쉴드. 그래서 붉은 방패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붉은 말하고도요, 색깔로도 똑같아요. 색깔로도 실질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들이 로스차일드 가문을 비롯한 일루미나티요, 카톨릭의 그 예수회가 이것을 수장으로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계는 각종 테러와 작은 전쟁들, 그리고 증오와 다툼들이 이렇게 불일듯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중동에서 지금 아주 가장 심각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배후에는 악한 영들과 그의 사역자들이요, 화평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죽이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직접 죽이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서로 쌈 붙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죽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IS를 만들고 알카에다를 만들고 하는 그런 세력들과 또 그것과 싸우게 하는 세력은 한 세력이 다 키워놓은 거예요. 키워놓고 서로 받고 전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이죠. IS가 등장해갖고 석유를 정말로 싼 가격으로 다 사간 세력들이 사실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언론에 잘 보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이와 같은 아주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세상의 화평을 재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둘째인은 이미 떼어졌고 그것이 아주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셋째인이 떼어질 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경제 붕괴와 비극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검은 말 탄자가 등장해가지고서,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셋째 인의 재앙에서는 보호함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넷째 인이 떼어질 때는, 이건 정말 환란의 조각 세트입니다. 근데 전쟁과 흉년과 전염병, 또 악한 짐승들이라고 했어요. 이건 악한 통치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악한 통치자들에 의해서 땅 4분의 1 지역에서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4명의 말탄자들에 의해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말탄자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세력. 천사들이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에는 조금 다른 현상이에요. 이것은 순교의 시대가 될 것이다. 순교의 시대. 그래서 이미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 어느 시대보다도 처절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기독교가 이제 불법화되어지고, 불법화하지 않아도요, 정말 말씀대로 믿을 수 없는 기독교 국가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테러범으로 간주되는 그런 법까지 세워질 것이라는 뉴스를 듣게 되었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교사가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돼요? 교사직에서 해고가 돼요. 여러분이 내가 교사인데 동성애는 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죠? 이게 나는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네? 살아있는 순교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본 뉴스 중에서 노르웨이의 평범한 보드나리오 부부가 있었어요. 기독교의 신실한 부부예요. 그런데 작년 11월 16일, 얼마 안 됐죠? 11월 16일에 노르웨이 정부에게 5 자녀를 빼앗기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부는 노르웨이 어린이 보호기관인 바르넷 베르넷의 생후 3개월의 신생아서부터 9살까지 5 자녀 양육권을 빼앗겼어요. 애도 많이 낳긴 많이 낳았어요. 5 자녀를 다 빼앗겼어요. 그럼 왜 이 5 자녀를 빼앗겼느냐? 자녀들이 기독교에 세뇌될 것을 우려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세뇌될 것이 우려되어져 가지고서 결국은 이 5 자녀를 다 빼앗아 갔다는 거죠. 자초지종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한 교사가요,
기독교로 세뇌시키는 과격한 이 부부를요,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해서 그에 대한 정부의 조치로서 양육권을 다 빼앗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당국이 이러한 처사를 취소해달라고 하는 탄원을 냈지만 11월 27일 날 정부로 정식으로 거부가 됐어요. 아이들은 현재 3곳의 다른 가정으로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르웨이에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자녀 한 명도 지금 못 키우고 있을지. 도대체 노르웨이가 어떤 나라이기에 이런 야만적인 조치를 하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정말로 대표적인 선진국이었어요. 근로시간이 2010년 기준으로 보니까 주당 27시간밖에 안 돼. 세계에서 가장 적게 일하는 그런 국민 중에 하나인데 이 나라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최저임금이 연봉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6,100만 원이에요. 최저임금이 1년에 6,100만 원 봉급으로 안 줄 것 같으면은 직원을 채용할 수가 없어요. 이건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노르웨이 가고 싶습니까? 그럼 자녀 다 뺏깁니다. 대졸자 초봉 평균이 8,260만 원이래요. 초봉. 처음 들어가면은, 연간 8,260만 원 받고, 정말 우리의 이 치열한 삶과 비교하면 지상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제 뭐 저녁이 있는 삶을 주옵소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지만 여기 가면 정말 주당 27시간만 일하고 대학만 나와본 초봉 최하 8,260만 원 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갑자기 노르웨이를 부러워지는 얘기를 자꾸 했는데 안 부러워지는 얘기. 그럼 그들의 종교가 뭔지를 살펴봤어요. 이게 기독교 가정에서 기독교 자녀들을 막 빼앗아 가니까 백과사전에 그대로 제가 있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르웨이는 종교개혁의 전통에 따라 루터교 국가이다. 개신교 국가라는 거야. 그러므로 노르웨이의 국교는 루터교이다. 루터교의 의식에 따라 교회에서 왕의 즉위식부터 세례, 결혼, 장례 등이 다 행해진다. 부활절, 성령 강림주일, 성탄절처럼 기독교 교회력에 나오는 절기는 공휴일로 인정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기독교인 프로테지가 얼마 되는가? 지금 거는 모르겠고 2011년 기준으로 보면 기독교인 비율이 83.6%예요. 근데 이런 나라에서 자녀들을 기독교인으로 세뇌시키고 있다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정부가 그 자녀를 빼앗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안심할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계 노초에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처참하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뉴스에도 안 나오고 무슨 항변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정말 어떻게 비극적인 가정이잖아요. 이것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 가정을 위해서 보호해 주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저는 이 뉴스 듣고서 바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기도해 주세요. 사탄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가정의 믿음만은 빼앗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교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시대적 상황들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으로 넘어가요. 여섯째 인은 하늘의 징조와 땅의 진동이었죠. 테트라트가 이 여섯째 인의 상황, 징조라면 이미 떼어진 것이고, 하지만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산과 섬이 옮겨질 정도의 큰 지진이 일상되기 때문에 아직 이것은 뭐 시작은 됐지만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지금 가장 진행 중에 있는 그러한 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6가지 재앙은 시차를 두고서 시작되지만 한 번 일어나면 계속해서 부는 바람처럼 계속 이어지고 세상을 파괴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재앙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나팔 재앙이 더했다면
이 나팔지향은 이제 한 번 탁 일어나고 끝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지향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나팔지향이 한 번씩 툭툭 일어나게 되면 정말로 살기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나팔지향부터는요, 전례 없던 일이 일어나. 역사에서 전례 없던 일. 그래서 설명하는 것도 참 제가 힘들어요. 인지향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까지 역사에서 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지향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지만 세상의 상당 부분은 이러한 심판과 재앙 속에 있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평안히 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지향은 그 범위 한계, 땅의 범위 한계가 4분의 1이라고 그랬고, 나팔지향은 3분의 1의 땅에다가 또 바다에다가 이렇게 충격을 줄 것이고 피해를 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심판과 공경의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또 어떤 지역에서는 참 평안히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마지막 시대의 표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봅시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는데 노아의 때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라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면서 잘만 살다가 갑자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엄청난 박해와 재앙이 있지만 어느 땅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취해 살면서 영생과 이런 믿음에 관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어떤 생각도 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형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를 아울러 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치와 향락과 세상 사는 것에 집중되어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의 사람들과 또 각종 재앙의 극심함과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보면서 지금 이 인지향이 실현되고 있는 그런 세상이구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 살펴본 것이 계시록 6장의 내용입니다. 6장의 내용이고 7장은 삽입장이라고 했죠. 삽입장. 그래서 인재양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나팔지향의 앞으로 있을 상황 속에서 성도의 비전으로 이게 제시되는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 비전은 첫째,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그죠?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죠. 인을 치는 거. 이건 영적인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호받는 인이 아니고 이거는 무슨 인이냐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부름받는 표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자들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이 사역이 성취하기까지 이들은 보호함을 받고 그들의 생명들이 보호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말이에요. 이스라엘 쪽에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자꾸 증가하면서 박해는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가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2014년부터 이제는 정식으로 이스라엘에 기독교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면은요, 이제는 나라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해 이스라엘의 한 교회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네타냐 지역의 이 마약 치유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이제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이제는 하나의 마약 치유센터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인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중심이 되어서 세울 유대인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살면서 이런 말들 하죠. 사람이 살면서 3번 기회가 찾아온다. 무슨 기회? 돈 벌 수 있는 3번의 기회가 온다. 그런 말을 흔히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을 돌려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하게 헌신할 수 있는 3번의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 말은요, 절대적인 말은 아니에요. 뭐 이거 진리로 제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단지 우리의 인생 중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 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하고 헌신해야 되지만은 결정적으로 일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 때 주께서 이렇게 묻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때 너는 무엇을 하였니? 그때 너는 무엇을 하였니? 제가 이미 일을 저질렀어요. 이미 우리가 그들에게 한 달에 2,000불씩 돕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과 우리에게 주신 올 한 해의 소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일에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는 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쩌면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이 헌신이 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의 이 작은 움직임이 나아가서 저는 한국교회 이스라엘의 한 교회 세우기 운동으로 번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걸 성공적으로 이루어요. 다 행한 후에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도 했는데 당신들도 좀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에 다 같이 거룩한 마음으로 기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큰 교회가 이거 하면은요, 이거 정말 쉬운 일이에요. 별로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2,000불이 어느 정도 돈,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지는 아세요? 계산해보세요. 하지만 성경에 막대한 부를 가지고 지었던 솔로몬 성전보다 포로 귀환 후 숱한 방해와 물자의 부족 속에서 지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했던 스룹바벨 성전이 더 큰 영광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 성전은 막 이방인들과 뭐 그런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잖아요. 엄청난 부로.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은 순수하게 성도들의 노력과 힘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가난한 우리가 시작해서 하나님의 큰 일로 확산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세워질 네타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희생하고 아껴지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있어서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내가 사용해 오던 뭐 어떤 생활비나 뭐 어떤 것도 용돈 뭐 방창 한 가지를 주인다든지 해서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미 나는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와 갖고 여유 낼 것이 없다 그런 분들은 하지 마세요. 헌금은 빚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열심을 내면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하던 선교와 구제의 길, 우리 교회의 이 정말 역량에 비해서 최고로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더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여서 14만 4천이 일어나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초를 우리가 놓았으면 참 좋겠다는 겁니다.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일할 일꾼들이 일어나고 그들은 보호받는 하나님의 보호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왔죠. 7장 후반부에 본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왔습니다. 자, 아무도 셀 수 없는 이 흰옷 입은 무리의 비전인데 이는 세상의 재앙과 박해 속에서도 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혹 순교자가 아닐지라도 순교자급에 해당할 정도로 그 환난과 박해를 이겨낸 신자들이 마지막 시대에 큰 부흥의 결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휴거에 대한 기대보다도요, 오히려 순교자의 기대가 더 우선돼요. 요즘 휴거를 바라는 사람이 약간 도피성이 있더라고. 휴거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정말로 계시록에서 가장 큰 상은 순교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다면 우리가 오히려 정말 이것을 사모해야죠. 사모해야 됩니다. 꼭 순교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순교로 인정될 것이다. 우리가 약하고 가난할지라도 우리가 순교할 각오라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의 한 교회에 세우는 이 일은요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또 우리가 감당하겠다고 전화를 하면서 순교자들을 생각했어요. 순교자들. 순교하는 각오라고 한다면 왜 이를 감당하지 못하겠는가? 지금 순교하는 세계 도초대의 이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의 이 작은 포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미한 일인 거예요. 미미한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의 희생과 버림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한 교회 세우기 비전에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건 앞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지금도 전개되고 있지만 더 많은 전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8장에서 이제 7째 인이 떼어졌는데 7째 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렸고 그런데 이 나팔재앙 7인은 아직 안 일어났다고 저는 보고 지금 여러분에게 해석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미 일어났다고 보는 분들의 해석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해석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시대 이후에 일어날 일들인 거지 이전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미래의 예언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를 기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래의 예언이긴 한데 인재앙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저는 해석했는데 그것은 사도 요한 이후에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팔재앙의 5번째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나팔재앙은 시작도 안 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보는 분들의 해석을 좀 소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계시록 7장도 삽입장으로 보지 않고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서 있어질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물론 이들도 이 14만 4천을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9세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정말로 이상하게도 일시적으로 반유대주의가 사라져요. 지금도 세계 전역에 반유대주의가 있잖아요. 근데 반유대주의가 일시적으로 사라지고 유대인에게 선교하는 단체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막 생겼어요. 선교단체들이. 그로 인해서 19세기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온 유대인 숫자가 기록을 보니까 10만 명 이상. 1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 그리고 25만 명이라고 하는 선교 보고서도 있어요. 러시아에서만 1836년부터 1875년 사이에 4만 명이 개종했다. 기독교로. 그리고 영국에서도 1875년까지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숫자로 보면 충분히 14만 4천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유대인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의 난점은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라 거의 다 뭐예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만 2천씩 나와서 14만 4천이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해석은 이러한 난점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단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활약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하나님의 종들로 활약했던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다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에서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지금까지 가장 이 시기가 뭐냐면 기독교가 번영했던 교회가 힘있게 전도했던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깨어 있었던 시기, 가장 선교에 힘썼던 그 시기에 이방인 선교와 더불어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 선교도 똑같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힘있게 서지 못했을 때는 유대인 선교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그런데 교회가 가장 능력있고 힘있게 부흥할 때는요, 유대인 선교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거기에 힘을 썼다고 하는 교훈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유대인 선교, 이스라엘 선교에 우리가 힘을 쏟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은 깨어있는 교회 하나의 표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에서 일어나는 큰 부흥으로 말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동일하는데 이것도 역시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의 이 대부흥운동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독교가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한 세계적으로 그런 시기예요. 그 시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이때의 유명한 선교사, 설교자, 부흥사들이 출연하고 부흥운동도 이때 막 집중되죠. 그 마지막 타자가 누구냐면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도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중국 선교사 허슨 테일러,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설교의 왕자 스펄전, 대부흥을 읽은 열정의 전도자 D.L. 무디,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는 D.L. 무디. 근데 이 스펄전, D.L. 무디 이런 사람들 다 친구 사이에요. 나중에. 근데 이 시대에 이름을 대지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서요, 대부흥 운동을 하고 기독교를 세계화하는 그런 일들이 감당되어졌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는 바로 이때의 그리스도를 영접한 대부흥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흰 무리들은 저는 뭐로 봤어요? 순교자급에 해당하는 박해를 이겨낸 성도들이다 이렇게 봤죠. 왜냐하면 분명히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큰 환난. 그러나 큰 환난은 없었거든요, 그들에게. 그래서 이런 해석들이 좀 문제가 있고 또 14만 4천에 이어서 등장한다고 봤을 때 역시 저의 해석과는 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들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폭넓게 이해하는 것은 좋을 것이다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째 인에 대한 다른 해석입니다. 이분들은 일곱째 인에서 나타나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을 뭐로 보냐면 퉁쿠스카 사건으로 봅니다. 제가 여섯째 인 할 때 이 퉁쿠스카 사건은 좀 설명을 했어요. 여섯째 인의 현상이 이와 같은 모형을 가지고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런데 이 퉁쿠스카 사건은 1908년 6월 31일에 오전 7시 14분경에 지금의 러시아의 시베리아 퉁쿠스강 유역에서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엄청난 폭발이 생겼어요. 폭발이 생겼는데 그것이 이 전 세계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바로 일곱째 인을 떼는 사건의 하나다. 이렇게 이분들은 해석을 합니다. 이때 폭발이 어느 정도냐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의 1000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폭발로 인해서 8천만 그루에 해당하는 나무와 그리고 2150km의
숲이 일시에 파괴가 됐어요. 일시에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20년 후에 그때 정치적 상황이 복잡해서 이 퉁구스카 사건을 20년 후에 조사를 했어요. 근데 20년 후까지 트럼프가 하죠. 여러분 산에 산불이 나도 그 다음 해에 뭐는 나요? 풀은 나요. 근데 몇 년 지나면 나무도 이렇게 나요.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참 이상한 이 원인 불명이에요. 원인 불명. 이게 소행성이 이제 하늘에서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운석이 쫙 떨어지죠. 얼마 이제 우리 2011년에 러시아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이 완전히 상하고 막 그 돌이 떨어져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모두 안 떨어졌냐면은 운석이 하나도 없어. 운석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소행성 충돌도 아니라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미스테리의 사건이에요. 이 폭발 사건이. 그런데 이렇게 풀이 안 나는 이유가 뭔가 해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서는 방사능이 나왔어요. 방사능. 핵폭탄 터질 때 나오는 방사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 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은 한 뭐 몇십 년 가야 이렇게 회복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안 자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운석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 돌멩이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들이 바로 이 퉁구스카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일곱째인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곱째인에 있어서는 뭐냐면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우박은 없을 것이에요. 일곱째 나팔의 재앙에 있어서는 우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일곱째 인에 대해서는 우박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퉁구스카 사건이 일곱째 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막 우박에 해당하는 운석을 이제 요한이 봤을 때에는 우박으로 모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곱째 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들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해석의 폭을 넓혀서 생각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은 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저의 해석이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께서 여섯째 인을 떼셨고 그 진행 단계에 지금 있다. 그리고 첫 번째 인과 다섯 번째 인도 띄어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여섯째 인도 띄어지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재에 대한 시대적인 분별인 거죠. 그리고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는 성도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심판에 대한 강구를 통해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현상이 일시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건도 우리 웬만한 세대들은 다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아직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게 되고 동시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됐다고 하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자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시대적으로 이렇게 분별하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동역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에요. 주님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시대를 분별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성도는 더 책망받는다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르고 행하지 않는 종도 맞을 것이지만 알고도 행치 않는 종은 어떻게 된다고요? 더 많이 맞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 배우는 게요. 여러분 지금 더 많이 맞을 수 있는 조건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동력하는 것이 여러분 세월을 아끼며 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2016년도 여전도회 카톡방에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명순 권사님이 올렸다고 그러는데 바봇의 알바트로스를 이렇게 올려셨다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네, 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반 이상은 안 봤을 것이다. 네, 제가 생각을 하고 이것을 소개하고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좀 적용을 해보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이게 아주 거추장스럽게 보이는 긴 날개를 늘어뜨린 새가 있어요. 날개 굉장히 무거워 보이죠? 또 이 새 다리는 물갈퀴예요, 물갈퀴.
물같기 때문에 걷거나 뛰는 모습이 아주 우스꽝스러워요. 빨리도 못 걷고. 그래서 멸종 위기를 당할 만큼 사람들에게 쉽게 잡혀요. 빠르지를 못하고. 제대로 막 날개짓해도 못 날르니까. 아무리 날개짓해도 쉽게 날지 못하는 거죠. 조금 여기서 뛰는 닭 수준에서 그 정도 날고 이게 쉽게 날지 못하는 그런 새입니다. 새는 새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그래서 이 새를 뭐라고 불러요? 바보새라고 불렀습니다. 바보새. 바보 소리 들으신 분들 바보새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는 날. 모든 생명이 이 폭풍이 몰려오면 어떻게 돼요? 숨지요. 숨는 그때에 바보새는 숨지 않고 절벽에 서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정말 바보 같아요. 그 순간 흰 날개가 꿈틀거립니다. 바람이 거세질수록 바람에 몸을 맡기면서 날개를 퍼덕거리기 시작합니다. 바보새는 그리고 나서 절벽에서 막 뛰어내립니다. 그동안 제대로 날지도 못했던 새인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제? 폭풍이 치는 그때가 바보새에게는 비상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6일 동안 한 번의 날개짓도 없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새가 날려면 이거 해야 되잖아요. 에? 근데 6일 동안 한 번도 날개짓 하지 않고 쫙 날아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2달 안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바보새의 진짜 이름은 알바트로스. 외울 수 있겠어요? 네.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새입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먼 거리를 날 수 있는 이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힘이 아닌 바람의 힘으로 피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지만 하늘에서는 비상할 때를 알며 바람을 믿고 용기 있게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활공의 명수라고 불립니다.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도 어떠한 이름으로 불려도 바보새로 불려도 당신이 비상하는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쁨과 감사로 기다리는 자는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비상한다는 믿음으로. 놀랍게도 바람과 성령은 같은 단어라는 거죠. 루하. 성령의 힘으로 비상한다는 믿음으로. 모두가 숨죽이는 그때에 용기 있게 한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새 알바트로스처럼 되는 겁니다. 2016년 당신의 눈부신 비상을 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바보새 치면 이 영상을 연달아 이렇게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바보새 알바트로스의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올해 하나님 앞에서 하려는 일이 마치 바보새 알바트로스처럼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경제 강의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이 최진기 씨의 2016년 세계 전망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작년에 전망이 올해 정확하게 이 사람께 맞아들었다고 해가지고서 딱 봤는데 이분 강의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2016년도의 이 경제 상황은 그동안 늘 경제는 망할 것이다 했던 사람들이 비관론자죠. 비관론자. 경제학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닥터 돈 루빈인데 올 세계 경제에 버블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늘 낙관론, 이 세계 경제는 잘 돼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동안 낙관론자들조차도 이제는 2016년은 지금 암울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동안 계속 나쁜 놈을 얘기했다. 예? 루벤스타인, 대표적인 루벤스타인. 예? 이 사람은 미국 경제는 7년마다 침체를 겪었는데 올해 그때가 되었다는 거죠. 때가 되었다. 뭐 이런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경제 위기의 가장 극심할 때를 우리가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장 폭풍과 같은 어려운 시기로 전망되는 올해에 우리는 오히려 절벽에 서고자 합니다. 바보스의 알바트로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원을 따라 이스라엘의 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강한 바람을 따라서 하늘로 비상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도에서 보세요. 기도하실 때 이제 이름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사님이 나타니아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도에는 네타냐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타냐가 여기 더 좋잖아요. 한 글자가 적으니까. 그리고요, 이스라엘 수상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현직? 그런 것까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타냐후입니다. 후자만 하나 붙이면 돼요. 네타냐 출신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타냐 지역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검색을 해서 거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해변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타냐 교회, 가칭 네타냐 교회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교회 이름은 세워지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네타냐니까 네타냐 교회가 되겠죠. 교회가 하나도 없으니까 현재는. 그래서 네타냐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반 지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여러분들 경제 수도인 텔아비브 위쪽, 그죠? 위쪽에 있는 네타냐 교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는 무조건 다 하시고요. 다 하시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날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협력과 네트워크로 성취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조그만 부분들을 조금 더 아껴서 이스라엘의 네타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헌신의 날개를 펴시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드신 하나님의 소원을 분별하고 기도하며 행하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후원으로 네타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뷰티 홀리너스 선교제장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의 성도들과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부흥과 목회자 선교사 성도 간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오면서 이슬람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